성찬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먼저 성찬, 오늘 설교를 딱 요약을 하면 성찬의 떡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찢겨진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고 성찬에서 받는 잔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 우리 피를 수혈받는 거예요. 주님의 피. 예? 이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할 때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53절부터 54절까지 요한복음 6장 새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5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이건 뭐예요? 부활의 약속. 세 번째 57절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를 요약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설교 속으로 한번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본문은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성만찬 속에는 5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다. 영적인 진리.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된 교회, 에클리시아. 교회라고 하니까 건물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신부된 교회, 신랑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행했던 기적, 표적, 천국의 혼인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하고 달라서 좀 독특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약혼할 때 여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먼저 여자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진창금, 돈을 지불해요. 이것은 몸값의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키워준 딸을 아내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돈을 받으면 여인의 부모가 돈을 받으면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서 포도주 한 잔을 따라줍니다. 그 포도주,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소. 이게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자의 집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먼저 감사의 표시로 지창금을 가지고 가요. 그 부모를 만나. 그 부모가 지창금을 받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여자가 있는 방, 포도주를 딱 따라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포도주를 딱 따라주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그거요. 남자들이 청혼할 때 포도주 따라주는 거 여자한테 난 당신 거야. 당신이 살려주면 살고 당신 죽으면 죽을 거야. 그 의미란 말이에요.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받아줘요. 여자가 포도주를 받아서 그냥 마시면 그때 뭐냐면 결혼을 승낙한 거예요.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이제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약혼. 언약. 그래서 따라주고 난 다음에 남자는 어떻게 되냐면 떠납니다. 포도주 아내가 그 여자가 받아서 마시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남자가 안심하고 처녀의 집에 빠져나와서 떠나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당신에게 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 가서 거기서 함께 살겠소.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떠났어요. 떠납니다. 그때 신랑이 떠나면서 포도주를 받아 마신 신부에게 내가 언제 올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 그때 신부한테 갈 때가 언젠지는 누구만 아냐면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그때와 그 시간은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왜냐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잡아.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잡아요. 근데 이 애비 신랑이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언제 결혼해요? 묻을 수가 없어. 물을 수가 없어. 다만 그녀가 애비 신부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면 곧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나를 데리러 올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신부는 모든 것을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장하고 뭔가 좀 바르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여자의 집을 떠나기 전에 남자는 여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청혼하는데 받아줘야 되는 감사의 표선으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약혼 기간은 보통 길면 2년, 보통 1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짝을 이루게 될 남자와 여자는 거의 만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새로운 가정을 준비합니다. 신부 될 사람은 신랑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 남자가 준 선물을 보면서 그 선물을 보면서 내 신랑이 이걸 갖다. 신랑은 예고 없이 그냥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들어갔죠.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잖아요. 신부 친구들이 신랑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아버지 집에 가서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혼식이에요.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것은 혼인 예식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신랑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갖춰놓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자, 혼인잔치 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끝장입니다. 끝장.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일상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음료예요. 음료. 포도주는 잔치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뉴예요. 보통 성경에 목사님들이 그러죠. 포도주는 성령을 상징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성령 받으면 내가 신부 단장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이야, 약혼. 약혼부터 신부는 신부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크게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받으라. 받으라.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받았다는 말은
주는 이가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는 이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받는 이는 누군가요? 우리요. 나요. 나. 성만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진리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의미,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때죠. 죽을 때 마지막 한 말을 보통 우리는 유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것은 지상의 최대 명령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 보면 신부단장 잘하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신부단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부단장의 가장 큰 1번이 뭐냐면 순결이에요. 순결. 두 번째, 행실이 정결해야 돼요. 순결하고 정결해. 네 번째, 세 번째. 자, 순결하고 정결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념하라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에게 이루느니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니 세운 새 언약이니라.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만찬은 신랑과 신부의 약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약혼하는 예식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신부로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요. 약혼을 성경적 언어로 보면 언약이에요. 얼마 후에 결혼하겠다는 약혼, 약속, 언약. 신부는 포도주를 받음으로 결혼을 승낙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받음으로 약혼이 성립됐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신부로 부르는 거예요. 부르기 전까지는 신부가 아니에요. 예비 신부죠.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인, 재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약혼자를 모집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결혼할 신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들림받는 거예요. 들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받아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기다리고 있다. 약혼,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설레임 가운데 기다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관과 불교의 역사관은 달라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순환적 직선 역사관입니다.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잖아요.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 기독교 역사는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직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스프링 설사같이 앞만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후퇴 없어요. 뒤돌아볼 수 없어요. 후회해봤자 늦은 거예요. 매일 상번제를 드린다. 매일 반복합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자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거라고. 살아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도 죽으면 예배 못 드려요. 장로님도 돌아가시면 예배 못 드려요. 봉두에 가봐요. 예배당 없어요. 살아있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예배를 온정성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신랑, 신부의 자격을 온전히 갖춰서 신부는 신랑이라고 하고 신랑은 신부라고 할 때 성만찬 속에 있는
신랑과 신부의 언약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6절 이하에 보면 약속하라 그랬어요. 약속. 성만찬은 언약, 약속, 약혼입니다. 그때부터 신부가 해야 될 일은 단장이에요. 단장. 세상 가운데 섞여 살아도 나와 여러분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어디 가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걸 하는 것보다 뛰어넘어서 저 사람 제1교회 성도구만. 이게 보여야 돼. 보여야지. 약혼은 파혼될 수도 있고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갈림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재물을 쪼갰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로 횃불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약혼은 쪼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쪼개는 복음의 시작. 우리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신부 맞이할 자녀들은 두 번째로 당부하신 말씀에는 기다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내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땅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것이다. 마시올 때마다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혼할 때 언약을 반복하면서 신랑 올 때까지 뭐해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신랑이 주시는 포도주를 받으셔 마실 때를 기억하면서 신랑은 반드시 올 거야 기다려라. 자, 기다림은 설레임이 녹아나 있어요. 기다림은 설레임의 마음이에요. 사랑은 90%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 90% 기다림 속에는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받을 때 설레임이 있어요? 있느냐고요? 그저 지나가는 의식이지. 설레임. 주님과 내가 하나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니,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네? 여러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인데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가 오실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당당하게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는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려? 신랑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알고 있는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이에게 전하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이를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70일 전도 작전을 하고, 오늘 뭐 했어요? 오늘 태신자 작전 카드 기록해서 헌금할 때 헌금함 속에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몇 사람이나 넣는지 이 목사가 지켜볼 겁니다. 조용해지네요. 상당히 조용해지네요. 거룩해지네요. 여러분, 때를 아는 삶이 중요해요. 신부는 신랑 올 때를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 이사갈 지파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아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지도자들, 이사갈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됐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들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지파를 향하여 일일이 축복기도 합니다. 그때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사갈 지파는 장막 즉 성전, 성막에 머물면서 율법, 토라를 연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리를 전하고 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리키는 지파가 됐습니다. 의로운 제사장, 바다의 풍요함과 모래에 갇혀진 보배를 캐내는 지파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니까 이사갈 지파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갈 제사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이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이라. 리더가 나타나요. 리더. 이사갈 자손은 때를 아는 지파입니다. 성경을 알면 때를 알게 됐습니다. 때를 알게 되면 쓰임받아요.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요. 어떻게 해요? 통솔자로요. 마지막으로 때를 아는 이가 이사갈 지파에서 몇 명이 나왔어요? 200명이 나왔어요. 성경을 알면 때를 알고 때를 알면 쓰임받습니다. 때를 알면 쓰임받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갖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설교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설명했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다가요? 누가복음 21장을 보십시오. 21장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어 너희 속량이 가까우리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올 때를 알아야 되지. 성도는 마지막 때를 사는 나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를 알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가 오실 겁니다. 반드시 오실 겁니다. 반드시 오실.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까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라는 단어입니다. 말투스. 이 말의 의미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라면 죽을 수 있다. 주님이라면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런 각오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아이고, 저기 가면 조금 내 사업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교회 옮기고. 나 저 사람 뵈기 싫으니까 저리 가야지. 저렇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말투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응? 순교자라는 얘기예요.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증언하는 순교자고 신랑은 신부를 죽음을 중개하는 순교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성도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명백하게 4가지를 말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신랑이 올 때는 아는 삶을 살아라. 신랑만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신부로 맞이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